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얼굴이 훨씬 환해 보이고 또 좀 커 보이기도 하네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계절이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또 은혜스러운 그러한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우리가 특세 과정 가운데 있는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을 위한 부분을 보았고요. 다시금 이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쿠데타였죠.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으니까요. 그 후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찬사와 또 박수를 받는 그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점점 그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이 나라 안에 펴지면서 그를 따르는 또 그를 흠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 200명을 죽이고 그 노획물을 근거로 해서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과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합니다. 또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최고의 절친이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왕으로 있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 불타는 분노와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6번 시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다윗은 사울이 설마 나를 죽이랴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해서 뭐 그러시는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6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그때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 사울이 나를 정말 죽이려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일하던 궁전에서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도 둔 채 떠났습니다. 그가 사실 갈 만한 곳이라고는 그의 고향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으로 숨어들었다가는 사울이 그곳에 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고향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그 분노를 피해서 사울이 깔아놓은 그러한 군사들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다윗이 마침내 그 위기 가운데서 한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다윗이 사실 교회를 찾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찾았던 곳은 노브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노베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그 지도자였고 85명의 제사장들이 노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놉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마을, 제사장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도망한 그곳은 바로 이 놉이라고 하는 땅,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믿음의 공동체, 바로 오늘의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곳을 찾아오자 이 지도자였던 아히멜렉은 겁이 났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인지 아는 터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터에 그 다윗이 여기로 왔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면 수행원을 데리고 정정당당하게 와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초라한 몰골로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에게 비밀 명령을 주고 몰래 이곳으로 오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제사장님 지금 가진 것 좀 있습니까? 빵 5덩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없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뭐라도 좀 먹을 거 있으면 달라는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곳에 와서 먹을 것을 구걸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아히멜렉은 다윗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마땅히 줄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에 있는 빵이라고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린 전병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매주 한 주씩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빵을 구워서 12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새 빵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아히멜렉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처합니다. 과연 율법을 지키면서 이 빵을 주지 말아야 할 건지, 율법을 어기면서 빵을 주어야 할 건지. 아히멜렉은 순간 난처했겠지만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과 함께한 이 젊은이들이 정결합니까? 다윗은 이들이 모두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빵을 받기에 부족함 없이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그 빵을 내어줍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이 빵을 내주면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일까? 이 아히멜렉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놀랍게도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빵을 내어 주었던 것은 율법을 어김으로 굶게 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굶게 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어김으로 빵을 주어 살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빵을 주어 살린 것이 진짜는 율법을 지킨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아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신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늘 아버지로서 신적 권위로서 정당한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허기를 채우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제사장님, 혹시 지금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마침 이곳에 기념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념물은 바로 다윗이 엘라 평원에서 골리앗과 맞짱 떴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허리춤에서 빼어 그의 목을 잘랐던 그 칼이 여기에 보자기에 쌓여 기념물로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바로 그 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야말로 내가 지녀야 할 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칼을 받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이제는 믿음의 거인인 다윗의 손에 제대로 잡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행색이 남루합니다. 아마 제대로 머리도 빗지 못했을 거고 굶주렸고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몹시 지쳐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는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피곤한 몸을 누일 장소가 필요했고 몸에 기력을 줄 빵이 필요했고 그가 용사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자기를 지켜야 할 그러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네, 바로 그는 이곳에 와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승승장구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뒤쫓아오는 사울과 같은 존재도 있고 우리는 너무도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에 아파서 관계 속에서 못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갈급해지고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일 때, 그래서 우리에게 따스한 곳이 필요하고 기력을 줄 곳이 필요하고 다시금 먹어서 기운을 차릴 그 양식이 필요한 곳, 그곳을 우리는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다가 지칠 때, 허기질 때, 외로울 때, 버티기 힘들 때,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성전에 와서 쓰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기를 힘써야 하고,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우리는 기력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만 회복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잘한 일은 쓰러졌지만 올바른 곳에 쓰러진 것입니다. 올바른 곳에 와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빵을 얻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무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교회를 찾으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체인 우리는 몸과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몸 안에 있어야만 지체인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교회 공동체 안에만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 안에 맞아주시는 곳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 와야만, 몸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힘과 양분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아주듯이, 울고 있는 아이를 품어주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품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심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내면으로 가꿔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손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듬어 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돌을 골라내시고 잡초를 뽑아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아름다운 그러한 정원으로 우리 인생을 가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 공동체 안에 쓰러짐으로 그 안에서 그는 기력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교회를 통해서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이고 육적인 싸움터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영적 충전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힘은 고갈되고 맙니다. 끊임없이 충전, 재충전, 충전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력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놀라운 영적 충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빵을 먹음으로 육체가 기력을 얻었고 칼을 받음으로 그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힘을 되찾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놀라운 영적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뭐 마음이 특별한 거 경험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얼마나 큰 힘.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골리앗에게 밀릴 때, 도망쳐야 할 때,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무거운 인생으로 와서 엎드려야 할 자리, 넘어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의 때에 교회를 떠납니다. 길이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에너지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쳐 쓰러질 때 그래 여기 쓰러져라고 쓰러지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그를 잡아줄 수 있고 그가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서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와 같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내가 머리다. 그렇다면 머리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삶의 방식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방식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고 호령치는 교회입니까?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그 힘을 발휘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의 아픔을, 고통을, 절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관계와 그와 같은 헌신과 그와 같은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빵을 주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면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미래교회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거 듣고 나면 진짜 절망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 10년, 20년 되면 한국 교회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것은 좀 사회과학적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죠.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계속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과연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망의 길은 없는가? 단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고 무엇에 더 강조하고 무엇을 더 집중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일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면 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절망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맞서 나갈 수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사울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넉넉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있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내 자신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삶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목소리도 좀 낮추면 좋겠고 좀 손을 더 펴면 좋겠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면 좋겠고 이해하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쓰러질 때 그래 나는 동숙에 가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거기서 쓰러지면 나를 욕할 사람이 없어. 내가 거기서 쓰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쓰러질 때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에 가족들 만나니까 좋잖아요. 물론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힘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추석 명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족이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 내가 쓰러져도 교회에서 쓰러지자. 두 번째, 교회에서 쓰러지는 사람 내가 품어주자. 그러면 교회는 진정한 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주님은 이 시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와 같은 사랑의 품을 벌리시고 우리 보고 다가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쓰러졌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곳에서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